10장 19절에서 23절까지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 23절까지 시작.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시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행한 모든 일들 헛된 일들 아닙니다. 뜻이 때가 되면 열매가 되어 돌아오게 됩니다. 그 열매를 거두는 기쁨이 있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이 시간에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에서 새로운 성도들이 많이 생겨났고 또 디모데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사람들이 같은 동역자들이 또 많이 생겨났고 또 새로운 교회가 많이 개척되었다는 말씀을 나누면서 바울에게는 전도 여행을 마치는 가운데 바울에게는 두 가지 특별한 사건이 있었다는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그 하나가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하는 내용 함께 나눴습니다. 그 두 번째가 에베소에 들려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19절 말씀,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그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에베소에 들려서 복음을 전한 것이 왜 특별한 사건이 되는 겁니까? 당연히 에베소에 들려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특별한 사건이냐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어요. 금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 1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해 놓았던 갈라디아 교회를 들러서 성도들을 좀 둘러보고 격려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시아 지역에서 제일 큰 도시인 에베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던 겁니다. 이미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바울 일행은 에베소로 들어가지 못하고 드로아 지역으로 갔다가 드로아 지역에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유럽 지역인 마게도냐로 가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개척했고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개척했고 베레아와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고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개척했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에 들려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 여행을 출발했던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 교회로 돌아옴으로써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 지은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이 아시아 지역을 넘어 더 넓은 세상인 로마로 유럽으로 전파되어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바울이 아시아 지역인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에베소를 뛰어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가게 하셔서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겁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바울은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시고 아멘 하셨으니까 제가 여러분들과 이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입고 땅에 기름진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입을 수 있고 땅에 기름진 복을 받을 수 있고 영육간의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알고 잘 믿고 잘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땅에 기름진 복을 입으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자꾸 엉뚱한 생각만 하고 엉뚱한 짓만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행하는 엉뚱한 짓을 하지 못하게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아를 넘어서 에베소를 넘어서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데 바울은 아시아에서 머물러서 아시아 지역에서 그래도 제일 크다고 하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막으시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게 아니라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이 복음은 세상 땅끝까지 전파되어져야 돼. 그것을 바울에게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땅에 기름진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해달라고 하지 않고 자꾸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엉뚱한 짓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그 막으시는 방법이 뭘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패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방법, 이대로 살아가면 내가 복 받을 거야. 이대로 살아가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그래요. 막으시는 거예요. 실패하게 하는 거예요. 망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실패하고 망해야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에요. 잠시 한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영원하신 말씀이에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아까 읽어드렸던 그 말씀이 오늘도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믿고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어지는 말씀인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그 말씀이 이 땅에 선포된 지가 얼마나 오래됐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선포되어진 말씀이지만 지금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어지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후대의 사람들도 그 말씀을 믿고 읽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어지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실행하실 때 얽히거나 설키거나 막힘이 없이 실행하신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보면 나는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죄수처럼 매여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실행되어질 때는 얽히고 설키는 일이, 막히는 일이 없이 술술술술 잘 해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6절 보면 표준 세번역으로 된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몬이 대답하기를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여러분 잘 아시지요? 베드로는 지금까지 자기가 고기를 잡던 자기 자신의 방법대로 고기를 잡는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을 때 아무런 문제 없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행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는 걸리는 것이 없어요. 막히는 것이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고기를 잡으려고 했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깊은 곳이라고 가서 그물을 던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자기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은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향하신 뜻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향하신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이 그것이 아니다 이것이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뜻을 얼마만큼 알아차리고 그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그런 생각조차 못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으니 이렇게 해주십사라고 때만 쓰는 기도를 드리고 있나요? 엊그저께도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기도는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그랬잖아요. 한 번 더 그렇게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세요.
분명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거든. 그 속에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르쳐줘도 깨닫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셔요. 바울 일행이 에베소로 가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도 바울 일행이 깨닫지 못하니까 그때는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잖아.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우리를 좀 건너와서 마게도냐로 건너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사라고 하는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에베소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자기 계획을 다 내려놓고 순종하잖아요. 그때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서 유럽 지역인 마게도냐,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덴, 고린도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우리의 생각에만 갇혀 살지 마시고 우리 생각의 폭을 좀 넓혀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고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 때로는 내 계획도 내려놔야 돼.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바로 살아갈 때, 그 말씀 앞에 바로 순종할 때, 그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계획을 여러분들은 다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있으니 하나님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자 하는데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생각나게 해 주십시오.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원하는 것만 이루어 달라고 떼쓰는 기도가 아니라 때로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마음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신 복된 날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살아갈 생각들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라고,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나님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자꾸 내 생각대로만 살아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생각대로만 살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니까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건 아닌가. 한번 좀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내 곁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곁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